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잠언 22장에서 6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그것을 꼭 가르쳐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도 이제 내가 죽어 조상들이 행하는 길로 갈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남겨주었던 그 한마디 말도 마땅히 행할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평생에 가르쳐 줬겠죠.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말하며 가르쳐 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세워진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나고 최고의 리더가 떠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참 무서웠을 거고 두려웠을 거고, 그리고 또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젊은 리더는 참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도 여호수아 1장에 너는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는 걸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면 될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공부 잘해서, 예뻐서, 귀여워서,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화를 많이 들죠.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보이죠?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연필이 보이죠? 연필이 보여요? 연필이 보여요? 주먹이 보여요? 주먹이 보여요. 우리라는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엄마의 매 같은 눈으로 볼 때 여러분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말 안 듣고 사춘기가 될수록 점점 형편없는 모습만 보여요. 어느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봤습니다. 아이가 나를 미치게 할 때 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엄마들은 자기 생각만 할까? 애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나를 미치게 할 때, 엄마가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을 텐데 내 눈으로 보면 미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그 매 같은 눈으로 우리를 봐도 속상하고 답답할 텐데 하나님의 그 정확한 눈으로 우리를 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연필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싼 주먹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로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짓을 해도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은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걸 머리로 지금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나를 부모님의 눈으로 기대하시는구나. 공부 잘할 때, 이거 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녀를,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면 자존감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진로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야곱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실수록 요셉에 대해서 최근 얘기하실수록 야곱이 더 묵상되어져요. 야곱의 인생, 부모로서 자식이 10대 후반에 죽었다고 여겨져, 가장 기대했던 아들이 죽었다고 여겨져서 그 인생 노년에 그 아들이 살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 부모 평생에 얼마나 한이 많았을까,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에는 죽었는데, 내 생각에는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데려가서 더 멋지게 훈련시키고 있고, 더 멋지게 가르치고 계시고, 더 멋지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꼭 보여야, 내 눈앞에서 꼭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잘 키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야곱은 평생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부모로서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살맛이 안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가장 기대하는 자녀도 빼앗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총체적으로 보면 기도대로 바람대로 요셉을 데려다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때 그 요셉은 결코 야곱이 키울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키웠으면 또 다른 야곱밖에 될 수 없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때로는 내 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내 눈에는 그것이 무너져 보이고 속상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키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또다시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되고 리더가 되고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야곱이 키우지 않았다는 것. 야곱이 요셉을 키웠으면 요셉은 야곱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야곱 2, 야곱 2세. 역사 속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대물림해서 2세를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럼 야곱 2세. 그러나 요셉이 야곱 2세가 아니라 요셉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데려가서 키웠던 것.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많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대로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기준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큰 틀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교회 사랑하는 걸 배웠습니다. 아,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내 모든 가치를 털어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아이가 뛰다가 교회에 열린 문에 모서리에 찍힌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서리에 찍혀서 아이가 이렇게 찢어지고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부주의스럽게 열어뒀고 그것이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 뒤에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내 아이가 가장 먼저 서서 그 사고에서 내 아이가 다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다쳤으며 그 부모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실족했을까요? 정말 다행입니다가 그 부모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면 자녀보다, 어떤 것보다, 가족보다 교회 우선으로 생각하고 교회 우선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목회자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러면서 교회는 귀로 듣는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로 보는, 말씀으로 보는 글자뿐만 아니라 삶으로 교회는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내 가진 어떤 소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이용할 곳이 아니라 내한테 도움이 될 때는 교회 좋다 하지만 내한테 불편이 되고 나한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는 불편하고 싫고 이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가장 최우선순위 영순위구나를 우리 교회에 와서 몸소 하나님이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돈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시간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무언가가 주어질 때 그것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웠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방학이 되면 저한테 카톡이 오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법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학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덜어 있습니다. 애법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안타깝게도 할 일이 없어서 교회가 전문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때로는 예전에는 다 필요했는데 때로는 그 고백처럼 써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또한 우리 청년들은 시간표 보내보세요 하면 시간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공강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전화 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들어보면 월급도 꽤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필요한 곳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자랐을까요? 그런 부모님의 삶, 그런 리더들의 삶 보고 자란 많은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롭습니까? 물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먼저 놀러 가고 먼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먼저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그것에 대한 상급과 대가와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교회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물품과 건물은 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헌금해 주셔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타올 한 장까지 다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휴지를 주어도 그냥 줍는 게 아니라 교회 더럽히면 안 되지 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전파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많은 것들 중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영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 영혼 사랑하는 것.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제 나름의 뜨거운 첫사랑을 보낼 때 그때 목사님께서 하늘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때는 하늘처럼 목사님이 나를 보시면 나의 모든 비밀까지 다 알 것 같고 막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새가족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중앙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청년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셨겠죠. 그랬을 때니까. 자매, 느닷없이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나 그거 위에 살고 싶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정말 느닷없이 식사하시다가 제 옆에 앉게 되셨고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자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뭐 좋아하시지? 하나님 뭐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한 영혼 좋아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한 영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되었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이었고 하나님께 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셨습니다. 전 인류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위해, 나 한 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다면 그걸 믿는 순간 저는 제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고 이것도 속상하고 이것도 힘들었고 이거는 진짜 누가 말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라고 생각되는 많은 사건, 사고와 순간이, 환경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과거가 해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셨고, 그 모든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었고, 아멘. 그것이 선으로 해석되는 순간 그들이 다 용서되어졌고 해석되어졌고, 그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셔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그 과거가 해석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현재가 감사로 받아들여졌고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한 영혼이었습니다. 아, 전도하라고 만나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 새벽에 나는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월요일은 학교 친구들을 위해, 화요일은 CMF 동아리 친구들을 위해, 수요일은 친척들을 위해, 목요일은 우리 디모데 셀원들을 위해 매일매일 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예수 전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무언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 옷 입는 것보다, 나 먹는 것보다 한 영혼 먹이는 게 더 행복하고, 한 영혼 입히는 게 더 행복하고, 한 영혼에게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았을까요? 바보같이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걸 더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교회 먼저, 영혼 먼저 살아왔을 때 나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뒷짐지는 사라져버린 영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챙겨주시고 가장 먼저 당신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저 자신이었음을 저는 제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까마귀로든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있는 한 영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한 영혼,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이비드에서, 우리 예꿈 예담에서 만나는 공립학교 친구들 한 영혼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들이 나처럼 교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도 주시는, 능력도 주시는, 모든 것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맥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의 보호자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책임지시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혼자기 때문에 때로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곳곳에서 저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부르신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세대를 키우는 우리 대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